우리 각자에게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됩니까? 어떤 이에게는 밤에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게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에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어떤 이에게는 밥을 굶으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어떤 이에게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게 하기 싫다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다르겠지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누가 찾아와서 그것을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당연히 하기 싫은 일이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로 거론될 얘기할 것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은요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기와 별 상관이 없는 친분이 없는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기 싫은 일을 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가장 하기 싫은 일들을 목사님 제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깊은 고민과 번뇌에 빠지겠지만 그러나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 되더라도 그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부탁하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냐 마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모두 씻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을 후에 자기 할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속이 시커먼 이 가룟 유다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이 그가 나가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13장 31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을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첫 얘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곧 임박할 자신의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영광과 하나님 영광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남은 11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들아, 서로 높아지려고 으뜸이라고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임박한 이제 곧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인데 자신을 완전히 배반해 버릴 것인데 그 맞닥뜨리게 될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또다시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게 1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왜 이 세 계명을 주셨을까요? 나는 죽는다. 마지막까지 너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다. 중요한 말씀이죠. 세 계명을 뭡니까?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들어가 보면 핵심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사람의 생각으로 머무르는, 요 정도 사랑이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내 아내를 사랑해. 내 남편을 사랑해. 내 자녀를 사랑해. 사람의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넘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에 결국 예수를 보는 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왜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할 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이 보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 모습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 스승된 예수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 안의 가르침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처음 와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딪히고 반발하고 때로는 교회의 가르침을, 교회의 교리를 비판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들 생각과 어긋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예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영광을 얻겠다. 죄인들을 위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습니다. 세상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세상 영광이 자신의 눈앞에 지금 자신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그것들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뭘 많이 알아서, 그들에게 뭘 많이 가르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13장 35절 바로 이 세 계명을 주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자꾸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즉 이 땅을 떠나서 나는 하늘로 간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대단한 각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끔찍한 말이었어요. 굉장히 지금 참담한 말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따라갑니다. 딱 했는데 정말 모든 제자 앞에서 이 호언장담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진짜로 말하는다. 닭 울리기 전에 3번 나를 배반할 거야.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완전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순식간에 3번이나 예수를 배신한다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소서. 나는 주님과 좀 관계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상관이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리는 결단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각오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약해집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마냥 힘없이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대로 죽으시는 예수를 보시고
나 저분 모른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나 저분 몰라. 나와 상관없는 분이야. 그토록 예수와 상관이 있다고 싶어 했던 이 베드로가 나 저분과 관계없는 분이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세요.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참 부끄럽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수제자로 선택받았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기록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숙한 곳에 이렇게 혈기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도 하고 배반도 하고 그 깊은 곳에서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결단과 각오는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 사랑이 다시 그를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가룟이 아닌 유다입니다. 오늘은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왜 자꾸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하고 모른다고 합니까? 왜 우리만 당신을 자꾸만 볼 수 있다고만 합니까? 세상에 드러나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마치 뭐가 생각나십니까? 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요청과 비슷하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갈릴리 촌구석을 좀 벗어나서 유대로 가소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고. 왜 여기 이 촌구석에서만 시골 구석에서 일을 하십니까? 갈릴리만 있지 마시고 가시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시라고. 예수님은 그때 당장 안 가셨죠. 오늘 22절에 대한 물음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뭐랍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안 듣고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면 어느 정도 말을 지키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를 넘어서 가장 사랑하면 가장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말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과의 영광, 세상의 칭찬, 세상의 인정, 당연히 흠모의 대상입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 세상에 무릎만 꿇으면 세상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는데 마다할 인생이 있겠습니까?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반하는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의 음성은. 여기서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기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를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요. 결단으로 각오로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왜요?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이어서 또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다니다 보니까 의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것은 힘든 일이 되고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심지어는 곤욕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탁하시니까 내가 예수와 사랑하는 관계인데 너무너무 달콤한 끈끈하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교회를 예배당을 나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냉랭하고 삭막한 관계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비유 드는 게 있죠. 제 자녀와 삭막하고 냉랭한 관계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14장이었는데 15장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게 되리라. 내 계명,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어집니다. 내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예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예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있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고 임재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할 때.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 간단한 일을 아는 것처럼 쉽게 해왔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또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귀에 닳도록 들었는데 해왔는가 안 해왔는가? 돌이켜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왔는가?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알고는 있어도 행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는 계명을 지키려면 뭘 하면 되는 것입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딱 잘라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결국 서로 사랑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원적인 것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비록 나는 안 되고 심지어는 나는 전혀 하기 싫은 일이 될지라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진실로 사랑해라. 나를 진실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말씀을 맺습니다.
참 빛을 믿는 자는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이어지고요. 서로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나타내는 제자로, 교회로, 그것을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구원하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영광과 천하 만국의 영광. 이 어둠의 일들을 넉넉히 뛰어넘고 장벽을 뛰어넘고 그 장벽을 벽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나의 진실한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사시고,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서로 간에 성도들과 가족과 또 주위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어 사시는 복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처럼 살아갈 것인가?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어 살고 서로 더 사랑하고 싶어 살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사랑하고 싶어 사시는 복된 모든 한수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